찬송가 288장 1절, 2절 간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늙은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덮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그 따뜻한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긴 장마로 인하여 나라 전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물난리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일기를 붙들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붉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주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고 남은 세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저들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중심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 때에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어요. 구슬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 술래잡기, 다방구 이런 것들도 하면서 놀았어요. 그 중에 또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는 팽이치기였습니다. 이 팽이치기가 왜 재밌느냐 하면요. 이 팽이를 땅바닥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돌린 다음에요. 서로 빡치기를 시킵니다. 빡치기 시켜가지고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팽이치기를요, 찍기를 합니다. 그럼 꼴등한 애가 먼저 돌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팍 찍어서 상대방 팽이를 쪼개뜨리는 놀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팽이를요, 이 그 땅바닥에다가 해가지고 돌리는데 죽어가는 팽이를 잘 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는 보통 뭐냐면 그 팽이를 흔들흔들 하는 거를 살리려고요. 끈을 가지고 탁 이렇게 채면요. 팽이가 뱅글뱅글 하면서 서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놀라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 팽이는 진짜 안 죽어요. 근데 걔는요, 이 팽이치기 할 때요, 뭐냐면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오냐면 슬리퍼. 옛날에 조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슬리퍼를 가지고요, 팽이를 슬리퍼 가지고 탁탁 치면요, 그렇게 잘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난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그 슬리퍼 집에 있는 걸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팽이가 똑바로 서서 잘 도는 거는 뭐냐면 중심축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팽이는 반드시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레입니다. 발레를 이렇게 가끔 구경을 하다 보면 그 엄지발가락 하나에 탁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발레리나는 강수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중심을 잡고 잘 서 있고 빙글빙글 돌기 위해서 그 발레리나 슈즈를 수십 걸레 이렇게 날리면서 그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엄지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발톱이 툭툭 붉어져 나온 사진을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레리나가요, 탁 엄지발가락으로 서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면서 8바퀴, 16바퀴 이렇게 돌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중심만 바로 잡혀 있으면 수도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중심을 바로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요, 동기가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지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느냐? 말씀 붙들고 살겠다 하는 작정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사실은 우르에서요, 바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도중에 하란에서 상당히 지체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체를 했는데 그 이유는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어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지체하다.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해가지고 데라가 살던 강 저쪽에서요, 끌어냅니다.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 있어? 아니에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강 이쪽으로 옮기신 거와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던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심을 바로 잡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꽉 붙들면 팽이가 비틀거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똑바로 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왜 좋으냐? 우리가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버려두고 순종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강대에서 울려 퍼지는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는 중심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여겨지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셰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사는 거기 계셔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바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콱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갔느냐? 75세에 하나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75세에서 100세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했더니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중심을 바로 세워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시편 34편 10절에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붙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 밖에 비 오는 거는요, 그건 일반 은총입니다. 저는 이 일반 은총은요, 평민의 축복과 같다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거. 요거 특별 은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로얄 블레싱이에요. 왕족이나 받을 만한 축복.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로얄 블레싱. 이 평민의 그 축복, 커먼 블레싱하고 이 우리 같이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 받느냐? 로얄 블레싱.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바르게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복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와 그리고서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길 때 뭘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말씀 붙들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던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커먼 블레싱에서 평민의 축복에서 로얄 블레싱, 왕족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옮기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왜 75세에 그런 인생의 모험을 감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 성도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중심이 확실하게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